9월 4일 금요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 전반이 위축이 되고 활동도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고 분주함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지,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지, 다른 사람들이 내 생활 태도에서 진실한 섬김과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하여 여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옛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미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와 삶의 중심이 그분에게 있을 때의 차원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미래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명과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촉구하신 회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적개심과 폭력의 마음을 불러 일으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둘째는 성전의 운명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본체이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임시이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완전한 구속입니다. 성전은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과 성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파괴는 희생제사 종교의 파괴이면서 종말에 대한 징조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주의 임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왕의 나타남이란 뜻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산통을 겪어야 옵니다. 끔찍하고도 어려운 큰 시험을 견디어야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가짜 메시아입니다.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권위로 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세상 욕망을 부추기어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능력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능력은 원수 마귀에게서도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닥칠 어려움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라고 요청하십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신실하고 인내하고 놀라지 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 세상이 탄생할 것을 믿으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합니다.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욕먹는 것을 보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신실하고 놀라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